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에 휴가 중에 저는 비토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에 들러서 잠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비토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제가 전투경찰로 근무할 때 비토라고 하는 섬에서 약 8개월간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비토의 연락소라는 곳인데 거기는 순경 2명, 전투경찰 2명, 4명이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연락소에서 약 한 200m 떨어진 곳에 비토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잠시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름 성경을 지금 좀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서 오르간 반주도 하고 율동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교회 가서 앉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이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44년 전이었습니다. 44년 전에 20대에 왕성한 나이에 있을 때 여름에 그 교회 가서 반주도 하고 제가 반주했다 그러니까 제가 대단히 잘하는 줄 아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도 할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내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더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위를 뚫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영적인 승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동영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드림이 많은 경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주도에 와서 눈여겨본 2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나무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둘 다 보니까 그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겨울에는 마치 죽은 나무 같았습니다. 수분이 없는 것처럼 바짝 말라있는 가지만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거기에 새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풍성한 가지를 펼치면서 그 속에서 우람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참 볼 때 신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은 것과 같이 보이던 그 가지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체성인 것입니다. 바짝 말라있는 나무 같지만은 감나무는 감나무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영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숨겨진 우리의 정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런 숨어있는 나란 정체성을 불러내면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삶과 운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과 환경과 운명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환경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내면적인 실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많은 민족이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탈을 벗고 나면은 그 속에 진실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라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는 자식이 없는 사레지만 진실한 정체성은 사라였던 것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 뜻에 민족의 의미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레 속에 있는 사라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자기 족속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겁이 많아서 타작할 때 당당하게 타작을 하지 못하고 적들이 와서 공격을 하여 곡식을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원은 자신이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적군에게서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요, 300명 용사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적군의 포위에서 건져낸 위대한 용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될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이 다윗.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세다 출신으로 가버나움에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부들은 베드로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갈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바꿨습니까? 베드로라고 바꾸었습니다. 반석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위대한 수제자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내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무미건조한 사회생활, 무미건조한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체성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위대한 정체성이 우리 속에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발동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계속 반복되어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성령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건강하고 병이 낫고 튼튼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고 매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의 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병이 나라고 명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저도 한창 치유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막 이 기도를 할 때요, 제 마음속에 100% 확신이 있는 줄 압니까? 저도 인간이니라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요,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고 피 흘릴 때 우리의 진실한 정체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용서받고 어려운 우리, 거룩하고 성령 받은 우리, 병고침 받고 건강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을 얻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 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형통과 축복의 삶을 주셨다는 내용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있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매일 매 순간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에는 잡힌 것이 없어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택한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정체성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체성은요,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옛날 생각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나는 용서받은 나다. 나는 성령받은 나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치료받은 나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형통한 나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얻는 나다. 나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나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오늘 말씀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심리학자 셰더 햄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셀프 토킹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셀프 토킹이라는 책 속에서는 인간의 생각에 대한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하루에 깊이 자는 시간을 빼고 한 20시간 동안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그 20시간 동안 5만 개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시간 동안 몇 가지를요, 5만에서 6만 가까이 되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생각의 몇 프로가요?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5만 가지 생각에 85%가 부정적인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듣는 말도 75% 이상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말들 듣지 않습니까?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그대로 놔두면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되어지고 남을 비난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꿈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감추어진 이 정체성을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개발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속에 감추어진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가진 우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느냐면, 휴가 기간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비토교회 가서도 앉아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왜 여기 와서 반주를 하고 율동을 하고 그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군생활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 한번 안 가면은 막 뺨을 맞고 또 허리띠로 맞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해가지고, 제가 군대 갈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진주역에서 뭐 하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납니까? 그래, 나쁜 거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만 진주역에서 만세삼창했다니까요. 왜냐? 나는 이제 교회 안 가도 된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감시 속에서 떠났다. 그러고 갔던 그 군대 생활인데, 그 비토에도 저희 아버님이 내가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그 조그마한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면서 반주도 하면서 율동도 하면서 지낼 거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는 멀리하고 싶었지만 내 속에 놀라운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었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위대한 인생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울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의 꿈이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과 꿈을 올바르게 결정해 놓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면 자기가 원하는 꿈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가정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늘 새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꿈의 씨앗을 심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깜깜할지라도 꿈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은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꿈,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꿈, 이것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꿀 때 여러분 속에 이미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이 발동되어져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